아멘.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죠. 이번에 지은 책 가운데 코스모스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도전을 했는데 그 방대한 분량 앞에서 포기하고 말았는데, 많은 과학자들에게는 인생의 책이 되어준 그런 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그 헌정사는 이분이 그의 아내에게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앤드류 얀을 위하여.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 속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앤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 하나의 기쁨이었다. 이분은 우주의 광막함 그리고 시간의 영겁,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분이 쓰고 있는 이 코스모스에 의하면 우리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우주의 지름이 930억 년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과학자는 자신이 깨닫고 있는 이 우주의 광막함과 영겁의 시간 속에서 같은 행성에서 같은 시대를 살고, 그리고 또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가를 그는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향해서 이 순간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의 규모, 우주의 광대함, 그리고 시간의 영겁과 같은 시간의 흐름,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 내가 산다는 것을 느끼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것이겠죠. 칼 세이건도 그의 소설 컨택에서 자기 스스로를 작은 존재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처럼 작은 존재가 우주의 광대함을 견디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이다. 우리처럼 작은 존재, 여러분, 우주에 대한 그의 이해가 진짜라면, 우주에 대한 그의 이해가 바른 것이라면 당연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수백억 년, 또 수백억 광년의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티끌이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과한 표현이 아닐까 싶은 그런 존재들, 작은 존재들이고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이 우주 속에서 산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은 서로를 향한 공감, 사랑밖에 없다. 그분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주의 크기, 또 우주의 역사, 시간, 이것에 대한 이해가 이분으로 하여금 인생과 또 사람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우주의 광대함과 시간의 그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의 존재임을, 사랑의 대상임을 그는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 머릿속에 우리의 창조신앙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학자가 우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자신이 작은 존재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 창조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주권, 그분의 섭리, 이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머리에는 창조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의, 신앙 고백의 첫 내용인데요. 우리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은 그냥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창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약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고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열방과 열국과 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어지고 그 믿음이 그들이 갖는 희망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예언서의 말씀 속에서, 예언자들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언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7장 16절, 구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죠. 그 믿음이 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백과 이 선포를 하고 있었던 예언자들의 시대가 절망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들이 살고 있었던 유다의 역사는 압제와 또 강대국에 의한 멸망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고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멸망의 시기, 어둠의 시대에 그들이 떠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원하신다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주는 희망을 그들은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인한 그런 희망을 찾은 사람들이고 그 희망을 전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희망의 근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는 그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능하심의 증거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속에 계승되고 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여러분, 희망과 또 소망의 근거를 우리가 환경이나 우리의 능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찾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치유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실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위대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신의 이름은 경외심이다. 여러분, 신의 이름은 경외심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과학적인 법칙으로 다 규정할 수 없는 영역이 이 세상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학의 법칙을 넘어서는 아름다움, 숭고함을 그는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의 이름은 경외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 경외심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외심, 경이로움, 아름다움, 숭고함, 이런 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히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 또 숭고, 그분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해 주시는 세상의 그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경외심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역설적으로 우리처럼 작고 연약한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노래를 부르고 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구약의 본문으로 주시는 그 시편 8편의 시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의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그것을 무엇보다도 놀랍게 여기고 경이롭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 8편 4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사람이 그리고 인자가라고 하는 두 이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사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에노스이고요, 저 인자에서 인자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명사가, 대표적인 명사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에노스이고 하나는 아담인데, 시편 기자는 이 에노스와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에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에노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에노쉬라고 하는 단어는 덧없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쉬에서 나온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멸절성,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사람, 여러분 누구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덧없는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그 인식이 여러분 있을 때에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자면 누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에노스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나는 언젠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나는 무엇을 찾을까를 묻게 되어 있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법칙은 자신의 유한함과 덧없음, 멸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내가 결국 구하고 의지할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섭리와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을 놀라고 감탄하고 경이로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시인이 고백하는 인생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붉은 흙은 독이나 어떤 그릇을 만드는데 가장 최상의 그런 물질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그 붉은 흙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처럼 그 붉은 흙으로 지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이하는 무엇이냐면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그분의 손가락으로 지으시고 그 달과 별을 만들어서 거기에 달아두신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기억하시고 누구를 생각하신다고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덧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깨어지기 쉬운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고 값없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자랑하든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랑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가치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존재인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지금도 그 주권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같은 존재를요, 에노스라는 이름과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가 무엇이간데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아끼시고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이것을 시인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내면에서 비로소 감탄이, 경의가, 놀라움이, 감격이 솟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창조신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합리적인 사고, 인간 중심의 생각, 이것이 세상을 세워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것 좋죠. 이런 과학의 기술이 진보가 낳은 그런 문명의 발달 좋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발달과 또 진보, 그 속에서 정말 우리 인간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에 대한 감격, 경이로움, 신비, 아름다움, 숭고함.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내면은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의와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우리의 내면은 황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탄과 기쁨의 노래들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여러분 뒤죽박죽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에노스와 아담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요, 생각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아끼신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리고 있었던 감격과 기쁨과 경의가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창조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창조신앙으로 다시 무장하면 좋겠습니다.
창조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며 그 창조 신앙으로 인한 희망, 삶의 감격, 경이로움, 그것들이 가득한 그런 내면으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이 주는, 그 믿음이 주는 감격과 감탄을 가지고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경외와 놀라움과 탄성과 감탄과 또 영광에 대한 찬송이 저희의 내면에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평생에, 아니 영원토록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